사무엘상 사무엘합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이 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2장 1절인데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한 성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그 또한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서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일을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습니다. 아멘. 네, 어저께 시글락에서 어저께 1장 1절은 보면 이틀을 더 유하더니 하면서 사무엘하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이어서 그 시글락에 있었던 그 모든 가족들과 또 아내들과 자녀들이 아멜렉에게 잡혀갔을 때 근데 그 시글락이 그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되찾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전 어저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많은 군사들이 천부장, 심지어는 백부장, 심지어는 정말 그 다윗에게 필요했던 용맹스러운 그러한 그 장수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더라.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윗의 소문을 아마 듣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장수들을 거기 보면 또 사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 내지는 뭐 거기 보면은 어떤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지 또 시세를 아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정말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도와 정말 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들 전에는 빚지고 원통한 자만 왔지만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장수들이 이 다윗에게 왔다. 어디서요? 시글락에서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제 거기서 시글락에 있으면서 사울과 그 다음에 사울의 그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아들이 죽습니다. 세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는 수없이 많은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죽임을 당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은 세상 말로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 시글락 땅에 있을 때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차기 왕의 순위는 누굽니까?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윗은 12지파의 축복 속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충분히 다윗은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아마 왕으로 돼도 누구한테 흠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일정에 보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로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이 하나 다윗의 성품을 볼 수가 있죠. 시글락에서도 그 궁급하고 너무너무 다급했을 때에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때는 궁급하고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었다면 오늘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가 봐도 뭐랄까요, 이 왕이 되기에 아주 순조로울 때였습니다. 적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거나 해서 자,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서,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났겠죠. 왜냐하면 사울을 따르는 그런 가계와 또 이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다윗은 그 순간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물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 모든 상황을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을 텐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여기 기록되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님, 제가 유다성이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물어요.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능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진짜 그래요. 목회 예를 들어본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부흥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회수를 빨리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조회수가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신 분이지, 우리 그릇만 준비되어 있더라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 헤브론에 시글락에 있었던, 생각해보세요. 그러한 총구석에 그 없이 많은 필요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또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외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을 먼저 다뤘던 거예요. 만약에 반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군대가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실패가 없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윗 곁에 있었다면 다윗은 아마 어떻게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쫓기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십강야에서 때로는 자기 지파로부터 배반도 당하여, 그러니까 배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자기 가장 친한 사람들부터 배반도 당하고, 사울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로부터 모함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할 때에 어때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성숙을 주세요. 성숙. 우리의 성숙은 잘 될 때, 그리고 아주 우리 안정될 때 이루어가지 않아요. 가장 고난의 장소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씁니까?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런 억울함들, 물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표대도 없는 그런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세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400명의 그 아들람에서 빚지고 원통한 자를 거느렸다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 우리 30장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이 돌로 치료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는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먹이고 재워줬던 그런 부하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윗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요 지도자로서 큰 상처가 남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기도해요. 우리 사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어떻습니까? 좋을 때, 잘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울도 있잖아요. 안 될 때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한 소년으로 있을 때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바뀌었어요. 사람이 다 보면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수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충분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왕으로서 자기를 높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고 갔을 법도 한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뜻에 맡겨 하나님 뜻을 물었고 또 하나님의 순리를 따랐습니다. 결국 어디 갔습니까? 나중에 헤브론으로 가라. 결국은 다윗은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꾼 이후에 곧장 총리가 되거나 뭔가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됐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10몇 년 세월 이상을 어떻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노예로 또는 원통하게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온유와 그의 성품의 훈련이 거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합당한 도로서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먼저 만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키만큼은 뭐합니까? 애들 성품이 함께 자라야지. 키는 1m 80 되는데 성품은 전혀 어린애처럼 자기중심화되어 있다라면은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어른아이라고 그래요. 어른아이. 전혀 정서 발달도 되어 있지 않고 성품의 발달도 어른처럼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화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발달장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다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어집니다. 나중에도 보면 있잖아요. 역대상 1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소요가 이러하니라. 그게 뭐냐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있어요. 사람들이 야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까 다윗 왕이 충분히 될 만한 자격도 있습니다라고 다윗을 부추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어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칭찬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제일 조심스러운 거, 목사님 참 별로 저는 그런 소리 듣지 못했는데 참 말씀도 좋고 목회도 잘합니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잖아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투두가 아니라 투비입니다. 우리가 뭘 행하는 것 어떤 걸 행하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냐.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어떤 것 여러분 군복을 입혔다고 딱 군인은 아니에요.
총을 들었다고 다 군인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정말 충성스러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급할 때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주변 환경이 그럴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상황들을 올려드리며 정말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오늘 2장 2장에서 있었던 일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울의 이제 1장을 제가 어저께 그냥 좀 뒷부분은 좀 지나친 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5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길앗 사람들이 그렇죠? 길앗 사람들이 다윗의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 장사를 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저께 참수를 당해서 완전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 다윗의 시대가 열렸는데 다윗을 죽이려 했던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진심으로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었다는 얘기고 정말 사악함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앞장에 그 사실을 1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장 그 앞에 볼게요. 그 11절하고 12절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에 다윗이 11절 보니까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다윗이요. 다윗이 울었으니까 그 모든 부하들까지도 슬퍼하며 금식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자기 원수가 됐던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 통쾌하고 어쩌면 우리는 정말 겉은 그럴지라도 속으로는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하고 금식을 했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전하고 진솔하고 사악함이 없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한번 피셔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쓰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다윗은 이걸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것은 목회자를 가끔은 마음이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때로는 진실하게 여러분 자기하고 정말 자기 의견을 대립했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관용을 베푸는지, 용서하는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반대되는, 나와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을 진심으로 품는 것. 다윗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사실은요, 그 뒷장에 나오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적군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의 그 손주 아닙니까? 손자. 그러면 어떻게 그 원수의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 왕이 된 통치관들은. 근데 그를 다시 어떻습니까? 직위를 상승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성 안에, 자기 성 안에서 같은 상에서 그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회복시켜줘요. 이게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에요. 아직 원수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싫어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미워도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정죄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결국은 요셉이나 다윗이 똑같은 게 뭐냐면 요셉도 진심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한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어때요?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나를 이 애굽 땅에 앞서 보냈나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함을 통해서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억울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조급하지 않아요. 사울처럼. 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왜? 조급하게 그걸 앞당겨서 자기 상황에 유리하게 껴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조급할 때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목회는 더디고 사람들은 안 오지? 제가 그랬잖아요. 고척동에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요 1년에 진짜 개척을 하는데 한두 명도 안 와요. 물론 기존 우리 예배드리 인원은 항상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명 정도. 그것도 참 하나님 저한테 주신 축복이죠. 근데 더는 안 오더라고요. 더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이렇게 잘못됐을까? 두 가지가 생각나. 하나는 빨리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럼 저는 하나는 세상의 기법, 마케팅 기법을 세상에 쓰는 회사에 쓰는 마케팅 기법을 써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기법을 쓰면 되겠지? 근데 결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또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얄팍한 술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때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안 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택하다가 두 번째를 택했어요.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고 기도하자. 주시는 만큼만 하자.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랬습니다. 주시는 만큼만 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 주님, 예수님은 느긋하신 분이셨어요. 야이로 집에 갈 때도, 또 나사로에 갈 때도 그들이 막 재촉한다 그래가지고 허둥두둥 막 조급하게 가신 분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왜? 안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만약에 시글락에서 군사도 많고 그랬으면 다윗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야, 쳐들어가자.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했겠죠. 조직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축복입니다. 가난하면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오히려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모든 상황에서, 즉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형통케 하신다. 이 믿음 잊지 않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안 좋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가장 좋을 때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될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 교통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린교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